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4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성루에서 내려다보니,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요즘 TV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두 개예요. 첫째는 코로나19, 벌써 2년 내내 그랬고요. 최근에 와서는 대통령 선거, 대통령 후보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 탑2 이렇게 보니까 도무지 대통령으로 뽑아 세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대통령 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나쁜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좀 덜 나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모든 선거는 최선을 뽑는 게 아니라 차악을 뽑는 거다. 근데 고민이 뭐냐면 누가 최악이고 누가 차악인지 그것도 좀 헷갈립니다. 이런 후보들이 나온 이유가 뭐냐? 우리 국민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봐도 이렇게 세상이 요지경인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보이고 무엇이 보일까요?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과연 세상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 낙이 뭐예요? 즐거움이 뭐예요? 이런 불합리, 부조리한 이 부패한 세상을 벗어날 길이 도대체 있을까요? 이런 우리의 한숨과 고민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명쾌한 해답을 제공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시편 14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한숨이 잦아들고 속상한 마음이 기쁨과 소망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시편 14편을 보는데, 시편 14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눈을 지그시 감고 마음속에 그 그림을 한 장 딱 떠오르고, 내가 뭘 그림을 그리냐면요, 고대에 우리 그 전투시인 같은 거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주로 성문 위에 있는 성루 있죠. 거대하고 웅장한 성루 하나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오늘날과 다른 점 중에 뭐가 있냐면요, 오늘날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경계선이라는 게 있죠, 그죠? 고대 사회는 철조망을 치거나 경계선 울타리를 치고 군인이 지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점이에요, 점. 성을 중심으로 각 성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성 하나씩을 이 성을 누가 차지했냐? 그 성과 성 사이의 경계선은 옛날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 하나를 차지하려고 막 치열하게 싸움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성은 낮에는 문을 열고 사람이 출입하지만 밤이 되면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또 낮에라도 적군이 쳐들어오면 성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다 성 안으로 피하고 성문을 굳게 닫힙니다. 모든 성문 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성루가 있죠. 성루가 있어서 거기에서 적을 감시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성루가 회의장이기도 하고, 적이 쳐들어올 때는 그것이 공격하고 막아내는 전투장이기도 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적이 공격을 해오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먼저 그 앞에 몰려와가지고 성주의 이름을 모욕을 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을 모욕을 합니다. 이 겁쟁이들아, 숨지 말고 당당히 나와서 싸워라. 근데 그렇게 도전하고 부추길 때에 그 말에 화가 나가지고 나가서 성문을 열고 나가 싸우면 불리하죠. 그 어리석은 짓입니다.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성 위에서 싸우면 밖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데 왜 문을 열고 나가겠어요? 자, 이런 성의 특징, 성루의 현상을 누구보다 잘 아는 다윗은 지금 이 시편 14편에서 보니까 성루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성 앞에 몰려와서 성주이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모욕하는 적군들을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성 안에 안전하게 피해 있는 성도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다윗이 이 14편에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는요, 시편 13편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13편에 보면 다윗은 원수의 모함과 공격을 당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이제 14편에 와서는 강한 성루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또 그 성을 피난처로 삼은
하나님 백성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자, 성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이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무엇이 보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내다볼 때에 원수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4편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발이에요. 나발. 전에 나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어리석은 자라는 뜻인데 저는 그것이 설마 본명일까? 본명일지 그 사람이 하도 어리석게 사니까 별명이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의 이름은 나발이었어요. 근데 이 나발이, 어리석은 자 나발이 다윗을 대적하다가 제분을 못 이겨서 지 혼자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나발의 아내는 뜻밖에도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의 이름도 좋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기쁨이다. 이런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이 아비가일은 나발이 죽어버린 이후에 다윗의 청혼을 받아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어. 즉 왕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볼 때에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와 함께 살면서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근데 나발이 지풀이 지가 죽어줬습니다. 죽어버렸어요. 이제 다윗의 왕비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 아비가일을 보면서 우리도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면 메시아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요, IQ가 나쁜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 하나님이 없다 하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사람들의 결과는 뭐냐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합니다. 1절 말씀,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인간이란 것이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더러우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즉시 지옥 백성이 되어버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목사로 살고 있지만 이게 다 내가 워낙 착했고 워낙 똑똑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고 있고 신자로 살고 있고 지금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로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죠? 자, 망대 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혹시라도 어리석지 않은 자가 하나라도 있는가 찾고 계십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즉 무슨 생각이 좀 있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사람, 의인을 찾고 계셔요.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복주시고 가정을 복주시고 교회를 복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지금 가는 길은 소돔과 고모라의 악을 확인하고 그들을 멸하려고 한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치 않죠. 저 성에 의인이 50명이라도 있으면 저 성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용서하지. 40명은요, 그것도 용서하지. 30명은요, 그것도 용서하지. 20명, 그것도 용서하지. 10명은, 10명만 있어도 저 성을 용서하지. 근데 10명도 없었잖아요. 소돔 고모라는 멸망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볼 때에 깨어서 기도하는 국민, 그런 성도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아직도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엉망이다, 뭐 대통령이 어떻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위대한 대통령 때문에 이 나라를 복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살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한,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여러분의 가정은 복을 받고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한 우리 교회도 다시 일어서고 크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눈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 다 어떻습니까? 3절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요즘은 하나를 안 하고 일이라 그러더라고. 일도 없어, 일도 없어. 자, 이쯤 되면 아이고 이제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으시겠다. 이들을 싹싹 쓸어가지고 지옥에 쳐넣어버리든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태워버리든지 그러고 끝나겠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안 했느냐? 하나님이 세상에 살 길을 주시는데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연결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자, 망대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 눈에 첫째는 이 죄인들이 어리석다 그랬죠. 둘째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리석음으로 끝나지 않고 죄악을 행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보기에 첫째는 어리석은 자들이 보이죠. 1절에서 둘째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보입니다.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무슨 짓을 하냐? 내 백성을, 즉 하나님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은 어떤 놈이에요? 유영철이인가요? 지존파인가요? 탈레반, IS 테러리스트인가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은 누구냐면 나에게 욕하고 내 물건 빼앗고 내 가족 괴롭히고 특히 내 자식 때리는 놈, 그게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에요. 탈레반이 아프간에서 테러를 일으켰대. 오, 나쁜 놈이네. 그러면서 여러분 흥분하고 화를 내고 펄떡 뛰고 발을 동동 굴렸나요? 그런 적 없어요. 근데 어떤 놈이 내 아들을 아무 까닭 없이 뺨을 때렸다. 그러면 화가 납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핏줄이 굵어져요. 무슨 이야기죠? 나한테 잘못하는 놈, 그게 제일 나쁜 놈인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에게는 어떤 놈이 제일 나쁜 놈이냐?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고 죽이는 원수들이 가장 나쁜 원수예요. 이들이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기세등등한 원수들은 언제까지나 계속 기세등등하지 못합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사람들이요 너무 덥다 보니까 뭐라냐면 진짜 덥다. 올해 여름이 제일 덥다. 올해 여름이 언제나 제일 더운 것 같습니다. 내년 되면 비슷한 말 하죠. 근데 그렇게 덥던 더위도요 5, 6월 삼복더위 끝마치고 나면 서서히 꺾여지고 이제 10월, 11월 살랑한 바람이 불면 그냥 그 이파리들이 이기지 못해서 낙엽이 돼서 다 떨어지잖아요. 겨울은 어때요? 소한추위, 대한추위, 와 동장군의 기세가 등등. 그러다가도 입춘이 오면 추위가 다 결국 풀리고 얼음도 녹아버립니다. 오늘 14편 이 1절, 2절, 3절을 보니까 악인들의 모습이 1절, 2절, 3절의 모습은 막 삼복더위 기세등등한 더위 같은 그런 느낌인데 4절, 5절에 오니까 한풀 꺾인 모습이 보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1절, 2절, 3절에서는 이 악인들이 막 기세등등한데요 4절, 5절 꺾일 뿐 아니라 5절에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치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이파리들이 다 낙엽돼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5절 끝에 가니까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다. 왜 기세등등한 악인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들은 꺾여버렸어요. 뿐만 아니고 6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뭐가 된다?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6절 한번 볼게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기 왜 느닷없이 가난한 자란 말이 등장할까요? 여러분, 가난한 자라는 말은 성도의 대명사인데 이거 기분 안 좋죠? 아니 왜 성도가 부유한 자라야지 가난한 자이냐? 성도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처럼 약한 자처럼 보여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이지 그건 착각이에요. 왜 그러냐? 성도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과 성도는 어떤 관계다? 따라서요. 공동운명체. 공동운명체가 뭐냐면 제 머리하고 제 몸을 보세요. 누가 내 몸을 때리거나 버려와서 내 몸을 쏘을 때 내가 가만히 있나요? 내가 막 추우면 가만히 있거나 더운데 가만히 있나요? 추우면 옷을 껴입고요. 창문을 닫고요. 더우면 선풍기를 돌리고 에어컨을 돌리고 또 몸이 어슬어슬 추우면 머리가 가만히 있나요? 머리가 약을 먹거나 조치를 취합니다. 머리는 몸이 힘들 때 아플 때 그럴 때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머리가 예수님이기에 주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한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일 뿐 아니라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데 이제 여러분 자신의 고백으로 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백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가 바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성도의 대명사인 것이 불행한 이야기가 아니라 겉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어 가난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공급자가 되고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그러하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바울이나 우리나 어떻게 해서 이런 반전이 생겨났는가? 제가 방금 3절 이야기할 때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 길을 주셨다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소망 없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의 수치는 뭐냐? 여기 3절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 시편 14편의 말씀이 뜻밖에도 로마서 3장에 등장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 기록된 바라는 말이 어디 기록됐다는 거냐? 구약 어딘가에 인용했다는 뜻인데 바로 그 인용이 시편 14편이에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 바로 14편 3절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했을 때의 이유가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가니까 바울이 먼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리고 21절에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더니 결론적으로 24절에서 뭐라고 했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바로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류가 있고 성 밖에 원수들이 있고 성 안에 피난처에 그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원래는 우리가 그 성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어요.
원래는 세상의 사탄 편에 가담했던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어서 성 안으로 피한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품에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의 시편 14편은 7절이 이 시의 결론입니다. 자,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보시고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구원의 길이 된다, 이런 말이고,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정코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중에도 여전히 죄인들이 득세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예배드리고 내일이면 세상에서 살 때에 그 속에서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이 죄악 세상 속에 살면서 거기서 기쁨을 얻으며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냐?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나올 때 우리는 공격적으로 나아가서 승리해야 합니다. 첫째는 사탄에게 결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서 그 결박을 풀어주는 일이 우리의 일이에요. 사탄이 얼굴매고 있는데 그냥 팔짱 끼고 보고 있거나 한숨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박을 풀어주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선한 일에 동참할 이벤트가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악의 타락의 마지막 끝은 언제나 성적인 부패와 타락이고요, 그 성적 부패의 절정은 동성애입니다. 역사를 봐도 그러하고 성경을 봐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여당 정치인들 중심으로 2%도 안 되는 소수의 동성애자 인권을 위해서 다수의 정상인을 억압하는 역차별법을 만들려고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름은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화, 동성혼 합법화, 또는 무슨 인권조례, 이런 이름으로 겉보기는 좋은 것 같은데, 그 하나같이 문제가 뭐예요? 동성애 합법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가 이를 보고 팔짱 끼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악일 뿐 아니라 그것이 합법이 되면 우리가 불법이 돼요. 하나님이 불법이 되고 성경이 불법이 되고 목사가 불법이 되고 교회가 불법이 돼요. 하나님 편에 서서 이를 막아내야 하며, 이를 막아냈을 때 우리의 기쁨이 훨씬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첫째, 관심을 가져야 되고, 둘째, 기도를 해야 되고, 셋째, 반대운동 현장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에게 이 현장에 같이 좀 나오시면서 성도들도 좀 모시고 나와주세요. 목사님들의 대답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숫자를 모아도록. 그러나 이구동성 요즘 주중에 시간 낼 사람이 80대 노인밖에 없어요. 다 직장 일하는데. 맞아요. 우리 시간이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면 마음으로 동참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으로도 동참하는 거예요. 어떻게 관심 가지느냐? 제가 엊그저께 한 목사님 아들이 이제 수능 시험을 치는, 시험 치기 전날 시험 잘 치도록 기도문을 정성껏 써서 카톡방에 올려주고, 시험 치는 당일도 전화를 걸어주고, 또 이 아들하고는 전화를 못하지니까 그 아버지 붙들고 그 아들에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끝마치고 잘 쳤냐 물어주고. 그건 뭐예요? 내가 현장에 가서 시험을 치는 걸 도와줄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그럴 때 나는 그 자리에 간 거하고 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번 전국적인 운동으로서 스텝 포 올이라는 이름을 걸고 걷기, 이 동성애 반대 걷기 캠페인을 벌입니다. 서울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남 쪽에서 했고 분당 쪽에서 그다음에 우리 용인 쪽에서 전국으로 이 운동이 확산되도록 하는데, 우리 용인에서는 11월 22일 내일, 또 다음 주 12월 29일 두 번 우리 정순석 의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이 사람 사무실 앞에서 수지구청 주변에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용인시청 주변에서 또 한 번 하고 두 번 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캠페인에 시간을 낼 수 있는 분은 가서 1시간 함께 동참해주고, 시간을 못 내는 분은 나하고 관계없네가 아니라 나중에 그거 어때요? 사람 몇 명이나 나왔어요? 추운데 어떻게 잘했어요? 비는 안 왔나요? 그 내가 여기서 힘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죠. 아이고 난 시간 없네, 끝,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으고 운동하고 나가서 악인들의 악한 시도를 막아냈을 때에 기도하고 참여한 사람,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기쁨이 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죠. 우리나라 말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이러면 그 사람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하여간 우리 신자가 죄인들,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에 살면서 패배의식으로 한숨 쉬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성루에 올라가서 사탄을 향하여 공격적인 자세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향해서, 친구를 향해서 당당하게, 예의를 갖추되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의 결박을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동성애 반대 운동에도 직접 나서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쁨이 크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성루에서 내려다보니. 누가 내려다봅니까? 하나님이 내려다봅니다. 그 다윗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같이 세상을 내려다봅니다.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기쁨으로, 승리의 확신으로 내려다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볼 거냐? 한숨 쉬고 보지 말고 성루에서 내려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한 성루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되십니다.